Jacob is Israel now.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35장 창세기 35장에는 Jacob becomes Israel. 이미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Jacob is Israel로 제목을 제가 바꾸었어요. 그래서 a spiritual transformation, 영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marks a pivotal moment, 전환점이 되는데 God confirms Jacob's new identity as Israel.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This transformation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a nation.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하나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컨펌해 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야곱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그 누구에게든지 항상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난번에 대형 사고 나고 대형 사고 치고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땅에 세겜 땅에 땅까지 사가지고 눌러 앉으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대형 사고 난 다음에도 어쩔 줄은 모르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Arise, go up to the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과거에 20여 년 전에 네가 요새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너를 만나신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 기억하지.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서원한 장소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진작 좀 말씀 좀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뒷북을 치시나. 사건 다 터지고 대형 사고 터지고 디나가 몸을 버리게 되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갖고 안 듣는 케이스 충분히 야곱이 알았을 텐데도 안 하니까 이제는 사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의 굉장히 큰 본보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제 한번 보세요. 2절 보면은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야곱은 자기 자녀들 속에서 12명의 자녀들 속에서 그 어머니도 많았지만 엄마도 4명이나 됐지만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서 이미 가신 그러니까 우상단지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영적인 가정교육이라고는 완전히 팽개쳐진 상태로서 있던 상황이었던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으로서. 오랜만에 가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비겁자로서 뒤에 눌러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상단지 다 내놔라. 다 버리라. 너 옷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입니다. And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and I will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예, 지난번에 디나 사건과 그다음에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쳐 죽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놈들 봐라 안 되겠다 해서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미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명령 듣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 임하게 하시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우상 땅지들과 거기에 연관되는 폐물들과 이런 것들 그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갑니다. 뭐 아깝잖아요.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결단력 있게 오랜만에 야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에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아멘. 여기까지 일단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베델이라고 또 불렀어요. 베델의 그 지명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엘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몰라도 엘이 나왔다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엘, 그죠? 그래서 엘 베델, 엘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어쨌든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었고 그 서원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엘엘로헤라는 말을 이미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섭게도 그들의 풍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단지 같은 것들을 이 자녀들이 다 끌고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잘 눈에 띄지도 않게. 그러나 그 사고와 모든 사상들이 전부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똘바로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라고는 뭐 내팽개진 상태지요. 야곱은 계속해서 비겁하게 순서대로 자기 마음의 순서대로 자녀들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종의 자녀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의 자녀들 순서대로 그 차별하는 것도 자녀들이 다 알지요. 그런 야곱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도 여전히 눌러 앉으려고 세금에 눌러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모두 사단이 났고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즉시 갚지 아니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브가의 또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했는데 리브가의 죽음 자체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사람 만났다 하기도 하고 못 만났다 하기도 하는데 기록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못 만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삽바 싸움을 할 때에 야복강에서 이미 너는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느냐이죠. 그 뭐냐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을 획득한 이후에 야곱의 행동은 완전히 딴판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원은 아예 잊어버린 듯이 보이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서 좋은 땅에서 내가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편안한 땅에서 돈 주고 땅도 사고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름은 받았는데 행동은 야곱처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다시 한 번 더 reassurance 해주신 겁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주시고 징호를 불러주시는 그런 영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떠밀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자체가 리드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떠밀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이 장면들을 연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미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서원을 갚은 거죠. 22여 년 전의 서원을 돌다가 뒤통수 맞고 대형 사고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밀려 와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가 거기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내게서 왕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번성한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의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내를 생산하게 됩니다. 12번째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숨을 거두게 되면서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 불렀어요. 베논이 뜻은 이제 나의 슬픔의 아들,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떠나가고 이제 되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no, 그 이름 아니다. 그 이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를 베냐민이라 불러라.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통적인 이름으로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도 나이가 많을 거고 수많은 자녀들이 생산되면서 세월도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 같은 아들이죠. 막내 중에 막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애착을 가졌던 여자로부터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막내지만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헬은 끝까지 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야곱의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마지막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하여간 야곱은 긍정적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고 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성경 기자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이 했다가 막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12인데 그래서 루벤이 사실은 장자입니다. 장자인데도 이 사건을 통해서 루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또 거기로부터 직접적으로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야곱이 이미 그걸 들었어요. 인포메이션을 받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난리치고 그런 건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루벤은 일종의 장자의 명분이 날아간 셈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결국에는 이삭을 본 거죠. 리브가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반 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사실은 꽤 오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관계로 그때 당시로 이제 야곱과 리브가가 꾸민 일에 뒤통수도 맞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꽤 오래 살았어요. 180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로 살은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꽤 오래 살은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들 야곱은 만나게 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삭이 좀 그때 당시로 영적으로 좀 어두웠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뒤통수 맞은 대가로서 아들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야곱을 상봉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야곱의 레거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두는 이유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간사하고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그죠?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에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원조가 됩니다. 그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12 tribes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national identity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한 국가의 이름으로 정착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covenant people 약속의 자녀들로서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덮기 위한 구절로서 본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transformation and covenant
personal transformation. 먼저 야곱 자체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움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건 싸움이에요. 물론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싸움을 걸어서 삿바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나타났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걸어준 싸움에서 물고 늘어져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covenant continuity, 그것을 사실은 이름은 가졌지만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밖에 없고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삿바 싸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관계를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떠밀어서 베델로 다시 보냅니다. 네 서원 기억하니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다른 건 없어. 우상단지 다 철폐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단지 다 버리고 가정을 정화시키고 가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움직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enduring legacy,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ultimate salvation,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밀어붙여서라도 끌고 가셨어요. 물론 야곱이 전혀 믿음이 없다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꾀를 많이 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많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위에 부분만 우리 사라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아멘.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네가 이름만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것도 내가 너를 떠밀어서 가긴 했지만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밀었어도 순종 안 했으면 끝장났겠죠. 그런데 내가 떠밀었는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일은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야곱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사단이 나고 대형 사고가 터진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서 나는 듯이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그 모멘텀들이 이 창세기 34장과 35장에 기록만 안 됐다 뿐이지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코멘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 설교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삿바 싸움을. 그런데 두 번째 블릿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처럼 살아온 야곱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네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어느 것을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네가 이겼다.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삿바 싸움에. 그런데 까마득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영적인 승리를 대승리를 거둔 야곱이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세겜 땅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accessibility, 그죠? 모든 것이 다 구입할 수 있고 여러분들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 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뭐 구하려 해도 물건이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온라인도 가능해야 하는 거죠. accessibility. 그래서 세겜 땅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대형 사고가 터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블릿을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사는 야곱에게 그것도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 떠밀리긴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람에 이제는 네가 비로소 네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떠밀어서 갔든 어디든 간에 너는 순종했고 거기에서 비로소 네가 정착을 했고 네 서원을 갚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안 부른다.
이는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내가 떠밀어서 했던 네가 어떻게 됐든 네가 순종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갖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long time ago. 그죠? 이제 이스라엘 이랬지만 내 삶 자체는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고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하게 10년을 예수 믿어도 야곱처럼 살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야곱처럼 살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 꾀, 잔머리 다 굴려가면서 하나님은 둘째로 가고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야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이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름 준 것은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의 축복은 모든 것이 보장이 돼 있어. 이런 하나님이 뜻으로 야곱을 품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떠밀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지난번에 34장에 일어났던 디나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때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압니까? 야곱에게 하셨듯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죄를 깨닫게 하실지. 그럼 회개가 나오잖아요. 일이 터지기 전에 회개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일이 터지기 전에 깨닫지를 못해요. 일이 터지고 나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주일날 예배 설교 떡 들어왔는데 이게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회개가 나온다. 이거 큰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